시편 23편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쓴 목자의 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목자 대신 하나님에 대한 시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그를 안위하셨다. 안위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위로라는 말인데 위로하셨다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우리는 뜻밖의 장소에서 다윗을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오늘 말씀의 9절인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안위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온 9절인데요. 안위는 마음을 위로하고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안위라는 말을 위로, comfort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문제 가운데 놓일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모습 가운데도 어떤 문제에 놓였다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며 그 목자로 인하여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신 후에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데요.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목자 없는 양은 길을 잃게 되는데요. 양은 길을 잃으면 스스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존재가 목자인 것입니다. 양은 풀을 먹을 때도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독초를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양이 먹어야 할 풀을 분별해서 먹이는 것 또한 목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는 해를 받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해를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위로해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목자가 되셨던 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위로하시는 걸까? 시편의 여러 구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이 4절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안위하신다, 위로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골짜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장소는 그래서 뜻밖의 장소입니다. 오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해서
위로해 주시는 걸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법에 대해서 책이 있다면 필립 켈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쓰셨던 목자와 양과 목자, 원래 제목은 목자와 양인데 한국어 번역에는 양과 목자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필립 켈러는 동아프리카에서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났고 토론토 대학에서 토양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장 주인으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까닭에 그는 목자의 삶을 잘 알고 양의 성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목자가 양떼를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사실이죠. 목자는요, 여름 동안 양떼들을 먼 곳의 여름 방목장으로 이끌고 간다고 합니다. 거기서 산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양들은 그곳 고지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그러나 가을이 다가오게 되면 높은 산의 정상에 첫눈이 흩날리는 그때가 되면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다시 낮은 지대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양들이 겨울을 나게 될 목장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양들이 고지에서 지낼 때가 있고 낮은 곳에서 지낼 때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양떼가 통과하게 되는 곳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형 같은 경우는 더 특별히 그런 골짜기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목자가 양떼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걸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 골짜기가 고비고비 그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목자들은 그 골짜기를 지나서 고지로 올라가게 됐죠. 그리고 고지에서 평지로 내려오게 되는 꼭 통과해야 할 곳이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양떼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이유를 오늘 발견하게 되는데 이거 첫 번째로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에서 양은 무엇보다도 목자의 친밀한 돌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목자의 친밀한 돌봄. 산마다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골짜기 없는 산은 없습니다. 골짜기는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루 중 태양빛이 들어오는 시간은 불과 몇 시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골짜기는 음침함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늘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골짜기는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오늘 저자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골짜기의 양 측면은 깎아지듯 깊고 험한 협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목자는요, 양떼 곁 아주 가까이에서 그들을 케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름의 골짜기가 아닌 넓고 푸른 초당에서 양떼가 풀을 먹을 때에는 골짜기에서 같이 양떼를 돌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위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자는 양떼를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늘 깨어 있겠지만 넓고 그 푸른 초장과 골짜기는 전혀 다른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와 양이 친밀해진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것을 나누게 되는 건가요? 가족이 가까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가까울 때 그때는 또한 이 교회도 공동체도 마찬가지 가까워질 때가 어느 때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아마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될 것인데 언제 가까이입니까?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정당적인 공동체라면 끈끈하게
그 공동체성을 그리고 가족의 공동체성을 영위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가족의 어느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를 케어하고 그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 공동체거든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서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붙여지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 색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이 항상 성숙되어지는 그 단계가 어느 때입니까? 좋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의 고비를 넘길 때 가장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주님과 또한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이 성장판의 마디가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힘듦, 역경의 시험이 있는 그 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에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론은 환난 때에 더욱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때에 그래서 더욱 가까이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했던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하는 그 신앙의 신비예요. 믿음의 신비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할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사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위로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광야에 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잤던 그때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다는 사실. 잘 아시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가 아버지 야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가 아니고 보디발의 집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형통케 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친밀하심에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그때가 어느 때인가? 다윗은 고백합니다. 가장 큰 은혜를 입은 때는 어느 때인가? 라고 했을 때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위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이 골짜기를 좀 안 지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느끼며 살아갈 텐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친밀하신 보살핌을 안위를 얻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그때는 언제이냐면 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위하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골짜기는 양이 고지를 향해 그리고 내려올 때 거치하는 곳이 오늘 그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자가 양떼를 골짜기로 인도하는 그 까닭은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은 항상 골짜기를 따라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멈추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오갈지라도 라고 말해요.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고지를 올라가려면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다윗은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골짜기를 몇 번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시를 읽어보면 그가 사망의 위협을 경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9편 13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라고 말해요. 시편 18편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의 왕의 추적을 받아서 죽음의 고백을 여러 번 남기지 않습니까? 그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심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의 파열에서 그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편 103편 4절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의 골짜기에 지날 때 사울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심으로 나를 살리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하게 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인생의 골짜기로 밀어 넣는 것일까? 그 골짜기를 지나 산 정상에 세우시기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로 집어 넣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는 깊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세워 쓰실 인물들을 살펴보게 되면 모두가 다 깊은 골짜기를 통과한 인물임을 알게 됩니다. 아주 낮은 곳에 떨어졌어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높이 세워 쓰기 원하는 인물들을 낮추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뜨리셨어요.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광야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40년을 보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게 되고 또한 억울하게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면서 13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아 아둘람 굴에서 광야에서 거의 방랑자의 삶을 13년을 살게 됩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 기간 사람들의 눈에 보면 절망이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면 아기스 왕, 이방 왕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할 때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비를 잘 넘겨 왕이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목동에서 왕이 된 것은 깊은 골짜기에서 높은 산 위까지 오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이 종의 신분을 벗고 국무총리가 된 것도 깊은 골짜기에서 높은 산으로 올라간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쓰신 인물들은 보면 고지에 서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때 그 어두운 시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고비를 넘겼다는 데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고비를 넘겼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골짜기에서 오랜 세월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갈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태도입니다.
자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골짜기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드리워진 그 그림자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골짜기를 지나느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골짜기들을 어떻게 그러므로 대처하느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세상은 그러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은 우리의 인생은 움직여주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어진 일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반응이에요. 믿음은 반응입니다. 이는 시각이에요.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삶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인생의 골짜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이 통과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통과할 때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는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 골짜기에 지날 때 그 목자와 양이 가장 친밀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듯이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기까지 뭐예요? 잘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기까지 잘 견뎌내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계점을 잘 통과하기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임계점이 무엇인지 아시죠?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끓는 것이죠. 그 1도.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임계점은 바로 100도가 되는 지점입니다. 바로 그 순간 가장 힘듭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넘기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액체가 고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순간을 넘기면 우리에게 뭐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세계가 분명히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목동이 왕으로 바뀐 역사가 오늘 그 역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는 곳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인생의 골짜기는 산꼭대기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꼭 거치하는 곳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말했지,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지라도 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 그 골짜기에서 드리워진 그 어두움은 아마 이런 동트기 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명의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밝은 햇살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아는 사람들은 그 미명이 오게 되면 태양이 곧 뜨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내게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둠을 주신 것은, 골짜기를 허락하신 것은, 인생의 역경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뒤에 바로 은혜의 해가 분명히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곁에 잘 붙어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또한 이 삿갓 조개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삿갓 조개는 바위에서 붙어 사는 조개가 아닙니까? 바위 자체를 깰 수는 있어도 거기에 붙은 이 삿갓 조개는 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삿갓 조개가 이렇게 강하게 붙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랫동안 파도와 싸웠다라는 점에서 찾고 있어요. 오랫동안 파도와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거. 이 파도의 힘은 크게는 시속 500km의 엄청난 바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한 파도 속에서 오랜 세월을 견디는 동안 삿갓 조개는 바위와 한 몸처럼 밀착해서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이 파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사이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위와. 우리는 인생의 이 거센 풍파를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이 목자 대신 예수님께 붙어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모르는 그 사이에 이 삿갓 조개와 같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어떤 거센 바람도, 어떤 어두움도 끔찍하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사는 놈이 있다 라는 말이 있어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곁에 붙어 사는 법을 그러므로 그의 인생 광야의 상황 가운데 배웠어요.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이스라엘의 왕, 목자가 되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목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목자로 삼으신 때를 우리는 좀 기억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기 전이 아니라 통과한 후였다는 사실. 이는 하나님의 피처에 들어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양치는 목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목자가 되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는가.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흘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쓴 시가 수많은 영혼을 위로해 줍니다. 상한 심령을 그러므로 치료합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친밀하게 교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셨어요. 진짜로 사망을 통과하셨어요. 죽음을 통과하신 분이 오늘 예수님이에요.
그의 인생의 의미에서 인생의 골짜기를 많이 지나셨지만 진정 생명의 그 골짜기, 즉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런 까닭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들의 아픔을 아세요. 두려움을 아세요. 그의 불안을 아세요. 그의 상처를 아세요.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견뎌내실지를 아시는 분이 오늘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 오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과 또한 고난당하심, 다시 사심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신 귀한 사순절 기간이 꼭 되시길 원합니다. 그의 곁에 꼭 붙어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큰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